밖에 비가 오는데도 기도의 자리 지켜 힘써 깨어 함께 고난주간 보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설교나 예배가 마치면 제가 저녁이나 그 다음 날이라도 그 예배에 대한 녹화된 동영상을 보며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어제 우리 첫날 새벽 기도회 때에도 동영상 녹화가 되어서 잠시 봤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의 자리도 복됩니다. 더 많이 또 그 자리에서 기도로 이어가 주시고, 또 그렇게 검색어를 넣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동영상들을 이렇게 다른 교회를 보면 지금 나만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새벽에 대표 기도 선수다 생각하시고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 그렇게 내가 살아났으니 또 나 역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기도하시는 모습, 복되고 복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말씀은 초신자나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을 경험한 복된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우리의 삶이 얕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다른 세상 염려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생명과 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싶은데 예수님 자신이 나를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물어가고 해치는 이 땅의 존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 목자가 되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도 있고, 그 마음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제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 목자를 찾지만 목자 중에는 사꾼 목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의 선하다라는 뜻은 참되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목자가 있다면 반대로 거짓 목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고 선하다, 참되다라는 그 기준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희생을 통해 양들의 소생, 자기 희생을 통해 타인 소생을 보여주는 리더가 참된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장 대표적인 리더가 부모님이죠. 가정의 선한 목자는 부모님입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이 뿔로 들이받을 때도 받아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참아내고, 최소한 부모님은 자녀들을 이용하여 자기들 이름 높이는 데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능한 사업가로 오시지 않고, 탁월한 정치가로 오지 않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로 오신 예수님. 목자도 다양하지요. 똑똑한 목자가 있을 수 있고
잘생긴 목자가 있을 수 있고 돈 많은 재능 있는 목자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접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끝까지 선한 인도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자기를 소개했다면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할 양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자리는 뭡니까? 그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을까? 갑작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앞에 6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앞에 6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넉넉히 남기셨더라.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적용을 우리는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의 헌신과 그것을 축복하셔 사용하신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의 헌신이라면, 그것이 이 오병이어의 주된 주제라면 4개의 복음서에 이 아이가 다 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4개 복음서에 등장하는 아이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등장해도 아무런 대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볼 수 없죠. 여러 다양한 관점의 주제로서 하나로 해석할 때 아이의 헌신도 말할 수 있지만 오병이의 사건의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나온 그 현장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을 좀 보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 사인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떡을 먹고 육신이 배부르니 나를 쫓는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보기를, 그들이 사인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떡만 주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전에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보낸 자가 바로 당신이었음을 깨닫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건 안 보고 밥만, 떡만, 배부름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기도 응답 선물만 바라봅니다.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데 내 기도 응답을 통해 받은 선물만, 응답만 생각하지요. 사인을 봐야 되는데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너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 근데 그 만남보다 만남을 통해 이루려는 내 인생의 계획이 더 중요할 때 우리 역시 배부름만 보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부름을 경험케 하고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들처럼 배부름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은 군중들의 요구를 단호히 뿌리치시고 잠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지요. 그들이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배부름을 주는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도 강하게 경고하시려고 극단적으로 그들에게 거리를 두십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잠시 떠나셨다가
다음 날 제자들과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또 거기까지 배를 타고 쫓아오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를 또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군중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어떻게 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게 군중들의 관심인데 이들은 또 배부름의 영생을 말하는 거겠죠. 이 질문에 다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29절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 영원한 양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제서야 군중들이 감을 잡습니다. 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당신을 믿으라는 말이군요. 그래야 영생하는 떡을 얻는다는군요. 여기서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끝나면 좋은데 또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믿을 만한 어떤 일을 또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지요. 군중의 하나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출애굽 시기 이후에 광야 40년을 말하겠죠. 하늘로부터 온 떡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정도를 주셔야 우리 선조들이 모세를, 그 떡을 내린 모세를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마음속에는 불신과 모세와 비교하려는 이기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모세의 만나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비교하고 있죠. 당신은 우리에게 어제 떡 한 번만 내려주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6일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양식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어제 한 번 내린 양식은 5천 명 먹이고 조금 남았지만 모세는 200만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제 우리에게 내린 그 음식은 어린아이의 도식을 빌려서 사용했지만 모세는 하늘로부터 직접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비교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좀 더 뭔가를 내놓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 속에 첫날 배불리 먹었던 오병이어가 계속 예수님을 통해 이어지기를 바랬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유익을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믿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대입 수능을 위해 1000일 기도를 하는데 교회는 100일 기도는 커녕 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회사업도 잘하고 길거리에서 밥도 공짜로 주는데 교회에 오면 제가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가면 저런 이익이 있고 여기 가면 이런 이득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에 온다는 것이 내게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과 같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 이해를 교정시켜 주시며 답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자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만나도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의미하는 참떡, 참 생명을 주는 자신을 향한 떡이었음을 말씀하시죠. 어제 선한 목자, 참떡,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또 한 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것을 쭉 풀어내는 이야기가 6장의 뒷부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밥이다. 내가 밥이고 양식이면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기 위해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이어서 병행절로 또 온다라는 표현을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목자로, 우리 인생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에, 내 생명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 먹는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배부름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 영생을 놓고 육신의 배부름만 예수님과 흥정하는 인생만큼 아둔한 삶이 없지요. 떡이라는 것, 양식이라는 것은 주식입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간식이 아니지요. 그 주식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 먹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광야의 만나도 매일 내리었습니다. 그날 거두어 그날 먹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내일 살지 말라는 거지요. 내일의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의 쌓아둠으로 내일의 안전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도 주님의 양식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시절 만나가 부족해서 하루하루 나눠준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거둠으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는 나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예수님이 귀찮아서 매일 나오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매일 믿어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행위, 그것도 섬세하게 오래 반복해서 꾸준히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에 관한 책을 보다가 오래 씹는 것, 한 번 씹을 때 100번 씹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글을 봤습니다. 우리 사람은 위를 지나 소장과 대장이 있죠. 특히 소장에는 섬세한 육모, 털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그 영양물의 음식물의 영양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흡수할 때에 음식물이 잘 씹혀서 소화된 것들만, 잘 분해된 것들만 흡수하죠. 근데 잘 씹지도 않아서 그냥 삼킨 것들은 흡수가 안 돼서 그냥 소장, 대장을 지나다가 변질되어 가스가 되고 방귀가 된다고 하죠. 변질만 되어 가스만 차는 것이 아니라 장내에는 유산균도 있지만 유해균들도 있습니다. 나쁜 세균들의 먹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잘 씹어 삼키면 아밀라제 등 소화 효소 작용으로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벽도 보호한다. 그래서 이 건강학자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
어떤 좋은 음식을 자연식으로 골라 먹느냐라도 중요하지만 섭취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도 건강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양식으로 다 드십니다. 먹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자신의 풍성한 그리고 당신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로 내 삶을, 내 주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죠. 정말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선한 목자로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도 양식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어 삼고 주인 삼고 그분과 대화하듯 친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리들은, 배부름만 따진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준 그 만나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그 음식만을 비교했지만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내린 광야의 만나는 육신의 일시적인 필요만을, 배부름만을 채웠지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인 필요, 죄사함의 은총을 채우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내린 광야의 만나는 육신의 사망만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내린 만나는 기껏해야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배부르게 했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를 믿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영적인 배부름,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광야의 만나가 매일 내렸다 해도 기껏해야 40년이지만 우리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는, 믿게 할 수 있는 분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만나는 희생을 치르지 않은 떡이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에게 양식 되어 주셨습니다. 음식끼리 비교할 일이 아니죠.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참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오병이어, 육신의 배부름으로만 갇혀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먹어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먹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영생 얻는 데는 믿는데 영생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생활에서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치로 보여주신 그 희생을 통해 역전과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었는데 그건 믿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빠르고요, 인간적인 대응, 인간적인 언어가 항상 앞설 때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먹어야 그리스도로 살찌울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세상에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선물에 불과한 만나에 육신의 양식인 오병이어에 우리의 이 변화의 기쁨을 맞바꿀 수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와 말씀도 듣고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양식은 결국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인생도 아닙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드릴 것이 아니라 그 썩을 양식을 통하여서도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먹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야말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참된 양식이요 음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을 먹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며, 그렇게 알고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제대로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세상은 육신의 떡만 말할지라도 육신의 떡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떡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 귀한 다짐이 있는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